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의 기름진 것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네.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모두 함께 작은 글씨지만 힘있게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떡국 잡수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살 더 잡수셨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 중이라 많이 빈자리가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신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번 명절이 오면 고향에 못 간 교우들을 위해서 드렸던 특별 선물이 있습니다. 예인 교회만이 드릴 수 있는 선물. 이 시간도 이동원의 향수를 여러분 고향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향 정취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주팀하고 한 번 더 같이 봤는데 조금 빨리 해주세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슬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띠 금빛 게으른 물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 일이야. 지라로의 재가 식어지면 빈 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들것이 아버지가 집베개를 돌아보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칠 우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 송화사를 찾으러 불석 이슬에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이치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단물결 같은 검은 휘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달벗은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쥐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이칠 일이야. 하늘에는 솟는 별 알 수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며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
이 진리야. 잠깐 동안이지만 고향 정취에 우리 취해봤습니다. 예인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2017년 1월의 마지막 주일, 거기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의 첫 달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보내면서 오늘은 구약성경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가리켜서 광야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 우리 자녀들까지 앞을 보시고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40년 광야길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비록 지금 현재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서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서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광야길이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8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유랑하는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과 연단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땅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축복의 땅, 천국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광야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귀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력히 새롭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 이 단어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나오게 하신 것도,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하신 것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피를 토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성경 규절규절 속에서 우리는 찾고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한복판에서, 그 황량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 우리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애굽에서 나왔냐? 내가 이러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들은 의식주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저들은 외쳤습니다. 모세를 띄워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믿음을 선택해야 할 순간에 저들은 불평을 선택했어요. 이처럼 광야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시각각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따라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내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 광야 40년은 혹독하리만치 가혹한 순종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그것은 절대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없고, 축복의 땅도 저주의 땅으로 바뀌고 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엄청난 축복의 환경이라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순종이 멸망의 첩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동화 작가인데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동화의 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의 집에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아서 이제 자라니까 콧뚜레를 할 때가 된 거예요. 형 송아지가 주인 농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님, 제발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농부가 말했죠. 예,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가 되고 말 텐데. 그래도 간곡하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인님, 두고 보세요. 제가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갑절이나 일을 더 잘할게요. 농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고요. 형 송아지는 콧뚜레 없이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다가 어느덧 어른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소가 차츰차츰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농부에게 뒷발질도 해가면서 마침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소가 들에서 돌아보니 형 소가 보이질 않아요. 주인에게 행방을 물었죠.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일은 안 하고 꾀만 부려서 할 수 없이 도살장에 팔아버렸단다. 여러분, 이 형소의 모습이 광야의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축복의 땅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은 허망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마련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불쌍한 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갔지만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적 콧뚜레를 한 사람들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12절을 앞을 보고 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는 정반대의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게 정반대입니까?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린 후에 물이 너무 흔해서 그냥 물 있는 곳에서 밭에다가 또는 논에다가 발로 그냥 툭툭을 터서 발로 물만 밀어 넣기만 해도 열매가 맺혀지는 기막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땅이 다 흡수해 버립니다. 물이 고여 있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때 적절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어놓은 농산물이 다 말라 죽고 마는 땅인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이 저 물이 흔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애굽 땅보다 더 큰 축복의 땅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너무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는 승리는 승리가 아니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게 축복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으면서도 날마다 하늘을 올려다봐야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시도록 엎드려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손이 도우시니까. 또 그 거룩한 땅은 오늘 여기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계시는 땅이었다 그랬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민족도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내 삶이 풍족해지면 언제나 나만 보여요. 하나님은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만, 내가 가진 것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삽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다가 삶이 빈궁해지면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전능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눈물과 함께 회개의 고백으로 엎드립니다.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이 찬양 안 부르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른손 드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64년 동안이나 갈라진 분단의 나라로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 특별한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 분단의 숙제를, 고난의 연단을 풀어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일제시대 때도 불의에 목숨 걸고 항거하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깨워 일으켰어요. 독립운동의 주요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민족의 해방까지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6.25 사변 때도 어땠어요?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와서 며칠 안에 없어질 나라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적처럼 유엔군을 이 땅에 파견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진 전쟁을 역전시켜서 오늘 이 땅의 영토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전능자를 바라봐야만 했어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굶주리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금식하면서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면서 전 세계 꼴찌 경제력 나라가 전 세계 8위로 일어나는 기적을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풍요를 누리며 교만해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이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폄하하는 엄청난 불경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들은 깊은 침륜 속에 빠졌고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사라진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낭패 속으로 우리 교회들이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아멘. 오늘 이 나라에 헝클어진 모든 부패와 타락과 모든 불의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전한 나라로 회복되며 이 위에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정확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회개하면 이 고난이 짧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이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의 리바이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설을 맞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떠난 것들을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처리하시고 새 번영의 나라로 다시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에 한 건축 설계사의 불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계를 의뢰한 고객들이 처음에는 건축 설계사에게 설계도를 잘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긴 시간 밤잠을 안 자가면서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서 최고의 설계도를 보여주면 거의가 다요 자기가 그린 설계도를 내놓으면서 한 번만 이거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민대. 이 사람이 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설계도를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축 설계사를 찾아봤던 이 고객들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건축자, 창조자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분의 계획을 알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오늘도 내가 세운 내 계획을 인정받고 행하려는 내 욕구에 우리는 더 치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경험한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워서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 동의해달라고 하나님의 동의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막으시는데도 그 소리는 듣지 않고 내 주장, 내 소리에만 귀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나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척박하기 땅이 없는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내시고 극한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똑똑히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서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우리의 주권자로 경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철저한 연습을 해야 돼요. 광야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말씀에 이미 우리는 귀를 열어 들었습니다. 내 심령으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승리한다. 고난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사람들 다 찾느라가 죽을 뻔했어요, 어젯밤에. 우유 배달하던 신격호는 롯데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홍국은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 주식회사 하림의 창업자가 됐고요. 동네 과외방 교사였던 강여중은 대교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전국을 떠돌던 김광석은 참존 화장품 창업자가 되었고요. 실직자 김양평은 세계 최고의 코팅기 제조회사인 GMF의 창업자가 되었고요. 망노동권 김철호는 기아 자동차 창업자가 됐어요. 수세미 영업사원이었던 이장우는 한국 3M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는 웅진식품의 사장이 됐고요. 지방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은 에버랜드와 신라호텔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신충식은 칫솔 살균기 분야 세계 1위인 에신시아를 세웠습니다. 유수한 장 품고 해결사에게 쫓기면서 전국을 떠돌던 김철유는 가맹점이 560개가 넘는 외식 브랜드 해리코리아 사장이 되었고요. 근육 무력증으로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는 이랜드 그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현재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고난의 터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으로, 순종의 무릎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나눠주면서 믿음 없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승리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절박한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요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두 손을 모두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